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굉장히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이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이 목마른데 엉뚱하게 그 목마름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인기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운동으로라든가 어떤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목마름이 바로 주님으로만 채워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 사람이 황폐한데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이것만이 자신의 목마름을 자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목마릅니다. 자기가 목말라요. 그런데 이 목마름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줄을 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마른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요, 다윗의 시인데 광야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다윗이 언제 광야에 있었을 때냐면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나서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쫓겨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마르다고 얘기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할 때 영적으로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잘 쓰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떤 문제 앞에서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목마름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그것은 뭐냐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기도의 자세예요. 손을 들고 하는 이게. 왜냐하면 손을 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향해서 신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든다는 것은 본인의 믿음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고, 또 열정을 나타내는 거죠. 열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러면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찬송을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인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내가 먼저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 채워주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먹는 것 외에 더 귀한 것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불안함이 물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이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을 고쳐준 후에 그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고소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죠. 그렇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어두운 밤에 감옥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한 건 뭐냐면 찬송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그 찬송을 하나님 들으셔요. 그래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죠?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찬송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면 초가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옥터를 흔드셔서 그 문을 여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찬양하며 기쁜 입술로 주를, 시편에 다 나온 얘기에 이렇게 찬양하라고, 기쁜 입술로 찬양하고 때때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 찬양에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역사.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제 찬송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도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그렇죠?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찬양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찬송할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시편 66편 2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 세밀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서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찬송에는 이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병실 같은 데 가면 내가 항상 찬양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찬양 탭을 이렇게 틀어놓는 분들 있잖아요. 메이크 센스 하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이 찬양할 때 나타난 역사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양하면요, 거기에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늘 찬양과 함께 살아야 돼요. 전도자는. 그럴 때 거기에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불란스의 신학자 칼뱅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양은 믿음의 증거다. 찬양은 믿음의 증거다.
이 찬양은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예?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야 된다 한다고 억지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무엇보다 물론 역사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좋아하신다. 나의 찬양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을 우리는 늘 찬양해야 돼요. 4세기 활동한 그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스턴 톰은요, 찬송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세속적인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에는 귀신들이 몰려들어서 춤을 추지만 신령한 노래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에는 천사들이 모여서 성령의 은혜가 넘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 곳에는 죄악이 들끓어요. 사탄이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에는 천사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돼요. 그때 우리 모두는 늘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 우리 입술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찬송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죠?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해서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로 병들게 해요. 그러나 즐거움은 약입니다. 약이에요. 근데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리스토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근심이 병의 원인이잖아요. 병의 원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안에 즐거움이 리스토어 돼요. 어느 소아과 의사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처음 병원을 개원했는데요. 하루에 아기들이 환자, 소아과 의사니까 아기들이 한 7, 8명밖에 안 와요. 많으면 10명.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아기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가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스트레스가 안 돼. 근데 차츰 병원이 알려지면서 20명, 30명, 이제 하루에 100명의 환자들이 넘게 오니까 그 아기들 울음소리가 너무 거슬린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울음소리가 노래소리 같았는데 이제는 그냥 그 아기 울음소리만 들으면 너무 스트레스가 나서 병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병원 그만 때려쳐야 되나, 이제 병원을 문 닫고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전도를 했대요. 예, 그동안 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술도 많이 마시고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나가요. 근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가서 찬송을 하니까 쌓였던 신경질이나 짜증이 딱 사라지더래요.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찬송이 이렇게 좋구나 해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송을 틀어놓는 거예요. 찬송을 틀어놓은 후부터는 아기들이 울어도 이게 스트레스가 안 쌓이더래요. 찬송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찬송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면 짜증이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평강이 오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진실된 찬송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항상 찬송이 넘치는 우리들이 오는데, 그럴 때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만족이 되어지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시편 기자는 또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또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인데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침대에 둔너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옛날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입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광야에서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쫓기는 신세잖아요. 쫓기는 신세일 거예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 밤을 지낼 텐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새벽에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을 보통 보면 밤 2시, 3시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밤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밤에 더 가까워요.
밤에. 그러니까 아마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도망자 신세 속에서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잠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와서 그냥 잠을 뒤척이는 게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창세기 28장 11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 잡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이죠, 그렇죠? 근데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죠? 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밤에. 그렇죠? 또 사무엘하 7장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시되. 그렇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할 말을 이 밤에 주신 거예요. 밤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을 때 처음에 나단 선지자는 그래 하세요 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밤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나단 선지자도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렇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밤에.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가. 이게 밤에 나눠진 대화예요. 주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이런 모든 대화들이 밤에.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제가 안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목자들도 밤에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악한 사람들은요 밤을 틈을 타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밤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클리어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요. 더 확실하게 그 밤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확실하게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이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제대로 박히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근데 이 영의 생각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묵상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영의 생각이 나와서 우리를 살리는 거고 여기에 평안이 있는 거죠. 여기에 평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묵상을 할 때 시편 70편 12절에 보면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여기도 똑같이 다윗이 하는 이 묵상 방법대로 하죠. 근데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리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확히 보이는 거야.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어 라고 알게 되고, 잠언 같은 경우에 묵상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잠언 12장 9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가 묵상이거든요. 연구하고 잠언을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오는 거죠, 이 묵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참 많은 묵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도 자기 스스로에게 묵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였거든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퍼듀 대학의 교수들이 연구한 거 보면 아이들이 그 어릴 때 글을 못 읽는 애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게 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여러분 탓이에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네?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 늘 집에서 책을 읽으면 애들은 집에서 책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 매일 집에서 TV 보면 애들은 TV만 봐요. 뭐 누구 탓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그 애들에게 그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박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16세 때 자기 아버지가 동료들에게 살해당하는 걸 목격하고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돼서 젊은 나이에 사형의 선고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형수가 이제 열차에 감옥으로 가는 길에 열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게 되는데 그게 성경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성경책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이제 기적적으로 사형이 사면돼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이 사람이 죄와 벌, 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뭐 이런 정말 유명한 그런 작품들을 쓰게 됐는데 그 바탕이 뭐냐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바로 사형에서도 면하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축복의 일로밖에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자기의 영이 풍성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목마른 영혼을 자기가 볼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시편 63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되뇌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피난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나는 아직도 주의 날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즐거워요. 기뻐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좀 그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내 스스로의 고백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 고백이 나에게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그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들 이 기독교가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 국가는 잘 살잖아요, 그죠? 잘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축복의 종교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모슬렘이 들어가고 불교가 들어가면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힘든데 이상하게 기독교 국가들은 잘 살아요. 그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파지티브한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체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내 생각의 멘탈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소망과 긍정과 기쁨으로.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 있어서 내 영혼이 메마를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내 스스로가 간증할 필요가 있어요.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정말 많이 해요. 시편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정말 주옥 같은 고백이죠. 그렇죠? 주옥 같은 고백을 다윗은 늘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늘 쓰고 고백을 하니까 자기의 삶 속에 있어서는 항상 그 소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도 보면 13편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나 무서워 안 할 거야. 그렇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확증과 이런 간증이 필요해요. 이런 간증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과 기쁨, 평안 우리 안에 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확신을 주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안 해.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간증하고 내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목마를 때 내가 영적으로 목마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성도들입니까? 그게 가장 건강한 성도예요. 네, 내가 말씀에 배고프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엉뚱하게 딴 데 가서 그걸 채우려고 막 하다 보면 더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더 목마르죠. 이 세상에 홍수가 나면 더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더 목마른 거랑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목마르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가보면 더 목말라요. 마시면 더 목말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채워줄 걸 우리는 미리 알고, 이게 지혜자고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찬양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심을 체험하며 우리가 그 찬양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렇게 채워지는 그러함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또 채워지면서 내 목마른 영혼이 정말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득 차는, 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면서 나의 삶은 항상 긍정적이고, 나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차고, 나의 삶은 평안으로 넘쳐나는. 그래서 어느 순간 다시 나의 영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수로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셔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말랐습니다. 내 영혼이 황폐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오직 주만이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오직 주밖에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주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기억하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소망으로
평안으로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메마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생수로 넘쳐나는 우리의 영혼을 이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오니 우리 안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